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의 시간을 온전히 깨어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 시간을 온전히 드리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이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4장, 우리 찬송가 324장,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우리 통일 찬송가로는 360장에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왔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왔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힘든 새벽의 시간을 온전히 깨어 우리 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한 걸음 한 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날마다 이 삶을 살아가면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발걸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응답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부르심을 들려주시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끝까지 이 세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길 소망하는데요,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 6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 6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보길 소망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4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1043페이지에 있는 이사야 6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이사야 6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문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신데렐라라고 하는 동화를 혹시 아시나요? 전 세계적으로 이 신데렐라라고 하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보는 드라마의 여주인공이 신데렐라와 같은 역할을 꿈꾸며 또한 신데렐라와 같은 그런 현상을 겪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신데렐라와 요리구드 스토리는 너무나도 유명한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모님을 잃은 신데렐라는 마음씨 나쁜 계모와 시기심 많은 언니들의 구박을 받으며 매일매일 힘겨운 나날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데렐라에게는 친구라고는 이 생쥐밖에 없었습니다. 신데렐라는 빨래, 청소, 요리, 정원 가꾸기 등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신데렐라 자기 자신도 평생 이런 인생을 살게 되다가 자기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우연한 기회에 왕자의 짝을 찾는 무도회에 참석하게 된 신데렐라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왕자와 결혼하여 왕비가 되며 이 신데렐라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어린 시절에는 이 판타지와 같은 느낌으로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만 성인이 된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구원해 줄 왕자 같은 일을 기다리며 나에게도 신데렐라와 같은 마법 같은 일이 한순간이라도 일어난다면 어떨까라고 하는 이런 삶을 꿈꾸며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왕자를 만나는 것? 아니면 한순간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오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존재성의 확고한 기초를 매일매일 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외부적인 영향이 온다고 할지라도 흔들리거나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축적된 경험들이 있듯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존재성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다 보면 영적으로 다운되거나 영적으로 침체될 때가 우리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 같은 듯한 때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영적 침체는 개인과 가정, 또한 교회와 신앙 공동체 모두에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그것은 죄의 직접적인 결과일 수도 있고요, 오랜 세월 누적된 영적 권태감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다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현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이 영적 침체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점차 회복되어지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려면, 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서 점점 회복할 수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또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이스라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영적 침체를 잘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회복을 위해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과 6절 말씀, 우리 2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아멘. 오늘 말씀에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 늘 기도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자기가 드리는 이 중보 기도에 함께 동참할
파수꾼을 찾습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찾아온 영적 침체를 가장 잘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요, 효과적인 비결은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영적 침체로 너무나도 힘들고 지쳐있고 힘이 없는데 무슨 힘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전사님? 이라고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그 성령님을 붙잡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사역을 이 땅에 완성하시고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의 기도 사역에 날마다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서 무엇인가를 해 나가려고 하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함께 한다고 생각되면 조금이라도 의지가 되고 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홀로 기도하기는 너무나도 힘들지 몰라도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따라간다면 훨씬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내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사회 지체들의 영적 침체를 돌이키는 데 사용될 수 있다면 기도보다 더 큰 사랑의 실천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기도는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을 나 자신,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사회의 회복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도한 대로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기도한 대로 날마다 애쓰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했다라고 해서 그 순간 우리의 영적 침체를 벗어나는데 필요한 모든 일을 다 해결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기도만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땡 하고 180도 돌아져서 좋아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이어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아멘. 이사야는 파수꾼들과 이스라엘을 위해 함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며 그가 해야 할 일들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다면 우리가 드린 기도에 합당한 수고를 우리는 또한 아끼지 않아야 한다라는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을 보면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할 것을 명하신 주께서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 높이 들었던 이 손을 내려서 그 손으로 수고와 땀을 흘려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손으로 우리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우리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 관련된 경건서적도 읽으며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새로운 힘을 날마다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야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각성과 부흥을 분명하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회복을 위해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한 대로 날마다 하나님께 행하기를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날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면류관과 왕관처럼 존귀하게 여기는 백성들에게 두신 두 가지의 새 이름이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바로 헵시바와 뿔라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이 헵시바와 뿔라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언어인데요. 여기 헵시바는 이 히브리어로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뿔라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 말로 결혼한 여인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헵시바는 신랑으로부터 지극한 사랑을 받는 신부, 즉 사람을 일컫는 말이고요. 뿔라는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지 않고 든든한 보호자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안전하고 축복받은 상태의 땅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헵시바는 사랑받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고 뿔라는 그 사랑받는 사람이 사는 축복받은 땅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헵시바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는 백성을 지칭하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뿔라는 그 백성이 돌아와서 건설하게 될 축복의 땅, 쉽게 말해 예루살렘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두 이름은 문학적으로 봤을 때 버림받은 자와 황무지라고 하는 말과 각각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헵시바, 즉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름은요, 버림받은 자라는 아주바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뿔라, 즉 결혼한 여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황무지라는 셰마마와 대조를 이룹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주바, 즉 버림받은 자들의 환경에 놓였습니다. 원수 나라에 가서 소돼지처럼 끌려다니며 노예 생활을 했던 버림받은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너희의 이름은 이제 버림받은 자, 아주바가 아니라 헵시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즉 신랑이 신부가 좋아서 어찌할 줄을 모르듯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신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온 예루살렘 땅은 세마마, 즉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인과도 같이 아무도 돌보지 않는 황무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황무지 땅 예루살렘을 이제는 뿔라, 결혼해서 남편이 보호해주는 축복받은 땅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불러주고 계십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헵시바가 사는 땅이 바로 축복의 땅 뿔라요. 하나님이 든든한 신랑이 되셔서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기름진 땅 뿔라에 사는 거룩한 백성이 바로 헵시바라고 하는 오늘 말씀에 나온 백성과 땅의 이름입니다. 그렇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과 축복하심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믿으며 우리가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땅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날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등말 가족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외국으로 나아갈 때 공항 근처에 먹구름이 잔뜩 끼고 천둥번개가 치고 장대같이 굵은 소낙비가 내릴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비행기가 과연 잘 뛸 수 있을까? 혹시 사고는 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염려를 합니다.
하지만 비행기가 이륙해서 하늘 더 높이 치솟아 올라가 구름을 뚫고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 찬란한 빛이 비행기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잔뜩 먹구름이 끼고 천둥 번개가 치고 소낙비가 내린다고 해서 그것만 보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살아가서는 결코 아니 될 것입니다. 저 구름 뒤에 숨어있는 해가 얼굴을 내밀고 또다시 찬란한 광선을 비추어 줄 것입니다. 우리는 그 태양을 생각하며 오늘의 소나기를 뚫고 일어서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영적 침체에서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말고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몫의 수고를 다할 때 하나님은 속히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것을 믿고 매일매일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 영적 회복의 단계로 매일매일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등마루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헵시바가 되시는 주님, 우린 또한 주님이 헵시바인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사탄과 마귀에 속아서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헵시바인 줄도 모르고 아주 바로 살았습니다. 이제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신부 헵시바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하셔서 헵시바로서 긍정적인 인생관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분란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늘 쉐마마, 저주받은 황무지로 오해해서 항상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헵시바인 우리가 가는 땅은 어디든지 뷸라인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교회, 가정, 직장, 사업장, 이 나라 온 세계가 뷸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 주님의 땅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이 새벽의 시간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길 소망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를 영적 침체에서 회복시키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고 매일매일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수고를 다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사랑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가지고 계신 문제와 어려움 또한 슬픔과 또한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 대상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